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가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이제 향품을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세 사람이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두 사람이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두 사람은 바로 천사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부활절 이렇게 말하는데 해마다 이 4월이 되면 부활절 때로는 3월달도 되지만 부활절 부활 그러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부활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두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저 정확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이것이 바로 국어사전에서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사전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랬더니 부활을 성서사전은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것. 그냥 잠깐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이 성서사전이 더 성경에 정확한 것이죠. 왜? 우리는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활된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사전에서 말하는 죽었다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 그래서 부활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믿음이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찬송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부활은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부활은 한마디로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축복이다. 왜 축복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게 축복 아니겠냐 이거지. 그래서 부활절은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 그 자체가 바로 부활이다. 죽었다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바로 여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육신을 입고 육체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그래서 이 벽도 있지만 내가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몸으로, 이 육체가 아닌 그것으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활절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의미하고, 둘째, 부활절은 축복이다. 부활은 축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회복이다. 부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해요.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이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원래 생명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살아난 거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원래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라 죽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우리가 본래 건강했어요? 건강하지 않았어요? 건강했잖아요. 그러면 부활절의 의미는 건강한 것도 부활절의 축복이고 의미, 회복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어떤 면에서 보면 본래 우리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살게 돼 있잖아요. 부부도 처음에는 이제 만났을 때는 사랑해서 사랑하고 부부 생활을 했고 부부의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부부의 사랑도 회복하는 것이, 옛날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도 바로 부활의 축복이다. 이것도 회복해. 이런 모든 것, 여러분 부활절 하면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부활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이런 회복될 것들을, 여러분 부활절은 회복하는 거다, 이런 얘기.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되는 거지. 본래대로 회복되는, 여러분 사랑도 회복해야지. 여러분 자녀들 처음엔 미워했어요? 자녀들 미워했냐고요? 자녀들 처음에 얼마나 사랑했어요? 사랑했어. 그런데 요즘에 은근히 미워지기도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그것도 회복되는 것도 바로 부활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경제력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모든 것 다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활절의 본질은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이제 격리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아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면서 사납게, 어린 소녀이면서도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까지라도 이 아이를 포기해버리고 면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의사도 포기했고 부모님도 포기해버린 그런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런 불쌍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자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한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다가왔는데, 나이가 많아서 간호사로 지냈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은퇴를 했어요. 퇴직을 했어요. 이제는 그 현장에서 물러났는데, 그가 그곳에 가서 그 여자아이를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사람만 다가가면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독서를 퍼붓던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한 번을 가고 두 번을 가고 세 번을 가고 일주일을 가고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가고 세 달을 가고 네 달을 가고 다섯 달을 가고 여섯 달을 그렇게 예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을 때에 이 여자아이는 그만 그 강하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빛을 그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에 비춰짐으로 그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마음이 변화가 찾아왔고, 이제 마음속에 어둠이 걷히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회복 불가능이라던 정신질환마저 완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이 여자아이는 나중에 자기와의 성장을 하고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를 찾아갔느냐? 바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삼중고의 인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찾아간 사람, 애니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여자아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거치고 자기에게 그
정년퇴직한 간호사가 자기에게 6개월 동안 사랑을 가지고 쏟아부어서 어둠을 물리쳐서 자기가 온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애니 설리반 선생님도 헬렌 켈러에게 막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헬렌 켈러를 무던히 알아듣기를 하나요? 말을 하나요? 포기를 하나요? 그저 이 손에 감촉을 가지고 단어를 가르쳐 주는데, 한 단어를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몇 개월씩 걸리고 한 1년씩 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헬렌 켈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정말 위대한 생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부활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80도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대로 회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들. 그래서 제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또 찾아봤어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이고 되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상태를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한없이 평화롭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근심하는 것도 없고 염려하는 것도 없고, 언제 하면 하시려고? 그 에덴 동산 잃어버린 그것, 원래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원래의 에덴 동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다.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 원래대로 되찾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활절의 회복이란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회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신 목적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희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덴 동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느냐,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면 족합니다. 예, 이것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이 믿는 믿음을 우리는 회복하는 것.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다른 것도 다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면, 믿음이 부활되면 다른 것은 다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게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고 부활절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 회복하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절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 다른 것보다. 왜냐하면 믿음이 회복되면 예배는 저절로 회복되고요. 찬송도 저절로, 찬양도 저절로, 기도도 저절로, 헌신도, 11조도, 감사헌금도, 건축헌금도, 구제자도, 전도도, 봉사도, 금식도, 사랑도, 주님을 향한 열정, 뜨거움도, 적극적인 신앙생활도 다 자동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다른 말로 또 영생하는 이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거기에 지진 이런 것들로 해서 막 놀라고 있을 때에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 두 천사라고 이야기도 하고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 7절에 가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고. 그래서 이 여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이 부활의 기쁨을, 살아나셨다. 너희가 어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와 본질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부활절의 본질이에요. 그럼 알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린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활절은 축복인데 이 부활절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되고 나가 부활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이고 이게 바로 부활절의 본질이다. 이게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 가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래서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났어요. 그래서 왜 떠났느냐? 그리고 다름질해서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느냐?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혼자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 최대의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봉사도 중요합니다. 헌신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 네, 믿음이 있으면 또 빨리 다름질 쳐서라도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빨리 다름질 쳐서라도 전해야 되죠. 이번에 안산에는 전
전 지역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전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왠지 모르게 침울해. 자, 선장과 승무원 15명은 다 나와서 다 살았어요. 기관실에 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박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막 구명조끼도 아니에요. 구명조끼 이미 다 입고 있었어요. 선장을 비롯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야 빨리 탈출해라 그랬더라고 하면 아마 거의 다 살았을 거예요. 뭐 몇 사람은 희생이 됐겠지만 그 한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길을 알았어요. 선장과 그들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빨리 나온 거지. 몰랐으면 자기들도 거기서 같이 있었을 거라고. 나가지 말라고,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10차례씩이나 방송을 했는데 다 알았을 거라고. 근데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빨리 나오라고 했으면 다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 구원자로 믿잖아요.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도 믿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도 믿잖아요. 그 우리는 이미 알았어요. 알았죠? 알았잖아요. 알았잖아요.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 빠져나오면 되느냐 이거야. 나만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되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여인처럼 그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다름질 쳐서 달려가서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부활절의 핵심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의 부활절, 아는 자가 부활절의 핵심, 부활절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구원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알아야지 구청장도 하지요. 알아야 면장도 하지요. 알아야 선생님도 하지요. 학생들 가르치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이 과정이 짧은 시간 내에 희한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두 편의 예수님 양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양편에,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한 사람씩 있었어요.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5장 32절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러니까 강도가 예수를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가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런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가보면 물론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시간이 지나서 함께 예수를 막 욕하고 비방하던 두 사람의 강도가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그러니까 두 편의 두 강도가 아니라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근데 한편의 강도는 같이 비방하다가 한편에 있는 강도는 가만히 있었고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비방해요. 근데 보세요. 또 보면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1절에 가보면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방했습니다. 또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좀 달라졌어요. 둘 다 예수님을 막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고 그랬던데 너도 내려오고 우리가 봐서 믿게 하라 이렇게 막 비방하며 욕했는데 잠시 시간이 흘러가니까 한 사람은 비방하고 한 사람은 그 비방하는 사람을 향해 야 너와 나는 이것 이렇게 죽어도 마땅한 죄를 졌지만 이분은 그렇게 한 일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한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한편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 당신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왜 그게 구원해 달라는 거죠. 요청을 했을까? 근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강도가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어요. 그죠?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께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 그러니까 강도가 저 죽어가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어딘지 모르게 다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안 들었겠어요? 강도들도 들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제 시각장애도 눈뜨게 하고 나병 환자들도 고치고 멀쩡하게 하고 이런 거 다 들었다고.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 순간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뭔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분을 순간 믿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즉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구원받았다, 영생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한편의 강도가 낙원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단 하나,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단 하나였었어요. 다른 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
그것 한 가지, 오직 믿음,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이에 더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더 필요한 것 없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것. 성경에 어디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 없어요. 단 하나,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이외에 더 필요한 것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구원받는 일에는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공동번역으로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은 죽은 것에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부활은 첫째는 그랬고요. 부활은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부활은 회복이다 그랬어요. 회복은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그걸 찾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오직 믿음 한 가지. 그러면 부활절에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이 뭔가? 빨리 가서 전하는 거예요. 살 길이 이 길이라고 하는 것 전하는 거예요. 빨리 배에서 전부 침몰되어 가는 배에서 탈출해야만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걸 알았으면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물어집니까? 지금 그 책임이 알았던 사람들, 자기들만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물어지고 있어요. 몰랐던 사람들은 지금 생사를 모르고 있고요. 이미 많이 하늘나라에 간 사람도 있고요. 에스겔서에서 3장에 가봐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곧 죽어갈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너 죽는다, 이 길을 가면 죽는다, 이 길을 가면 너는 죽어, 이 길을 가면 지옥을 가는 거야, 이 길을 가면 너는 안 돼, 그리고 말을 했더라고 하면, 그리고 그가 그 말을 들었더라고 하면 그는 영 구원을 받겠거니와,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그 길로 계속 가서 죽었더라면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지만, 내가 그에게 말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 책임을, 그 피를 너에게서 찾게,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살 길을 안다고 하면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산가족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전히 내 한 집에서 살지만, 그리고 가까이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지만, 영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이요, 내 가족 중에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산다고 하면 그는 영적으로 이산가족입니다. 지금 비록 함께 살고 있지만 그는 영적으로 이산가족이에요. 여러분, 이산가족이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산가족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 아픔이 얼마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금년에 정말 이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산가족에서 영적인 이산가족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이산가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복과 이산가족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건가? 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느냐?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여전히 지금 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 이산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프지 않지요? 현실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피부로 느끼지 않잖아요. 슬퍼해 본 적도 없잖아요. 아파해 본 적도 없잖아요. 1983년도 KBS에서 단 1시간짜리를 계획을 했는데 몇 날 며칠을 한 세계적인 생방송 프로그램 이산가족 찾기. 30년 만에 같은 하늘에 살면서, 같은 서울에 살면서, 이웃 동네에 살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그들이 만나며 울부짖는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산가족이 얼마나 평생을 아파하며 평생을 그리워하며 눈물 지며 살았습니다. 근본 부활절에는 이산가족을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이산가족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